우리 함께 봉헌성으로 부를 곡은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한 해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If you ask me, is there anything, the one thing that you want to do this year? It's my desire to be His joy.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I really want to be His joy. So I want to see a big smile on our Heavenly Father's face. Whatever we do, we want to do it for the glory of God. 우리 시간 앉은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Let's all sing.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꼭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채우시며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정성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book of Genesis, chapter 1, verse 14 through 25. 24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푸른 바다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쁨의 가정마다 풍성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표를 따라서 45주 동안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그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이 창세기의 내용은 앞으로 다룰 이 성경의 다른 모든 그 본문을 이해하는 배경과 틀을 제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요 익숙한 만큼이나 이 본문을 설명하는 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또 있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 만에 창조하셨는지, 왜 사탄이 뱀의 모습을 또 하고 나타났는지, 아담과 하와가 순간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창조 그리고 타락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서 지납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받아들이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지만은 모든 또 질문에 답이 될 만큼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 본문이 성경의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로 묵상을 시작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의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후에 바다와 강의 온갖 생물들을 그리고 공중의 온갖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땅에 짐승을 내라고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에는 창조력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만 있었던 이 땅에 만물이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한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생명력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라는 이 표현은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새해 결심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결심, 우리 다 갖고 있죠. 바로 성경 일독입니다. 올해는 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올해는 매일 큐티를 빠짐없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새해 다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가 첫 주 안에 실패로 돌아간다 합니다. 그리고 60%는 6개월 내에 포기한다 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 동일한 다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실패합니다. 이 실패의 패턴을 이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40%, 이 40%의 이 다짐들은 계속해서 또 이루어진다. 다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여론조사기관이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게 있는데 2022년도 이 9월에 미국 성인들 다 하진 않았습니다. 1,002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개신교인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65%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큐티하는 그 시간을 가진다. 이 중에 44%, 40% 이상이죠. 하루에 한 번. 그리고 21%는 한 번 이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퍼센트를 들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께 직접 이 질문할 이 기회가 있다면은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답이 아주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 특별한 어떤 비결이라든지 노하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라는 이 간절함이 있어요.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daily bread, 오늘의 만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펼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혼돈과 공허 속에 만물을 채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한 해에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 말씀대로, 그리고 또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시고 먼저 이 5일에 걸쳐서 인간을 위한 완벽한 배경을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는 결코 계획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창조의 과정을 진행하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먼저 이게 전체의 커다란 그 구도를 계획하고 스케치를 한 뒤에 세밀하게 중심 사물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창조의 꽃이자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먼저 염두에 두신 후에 이를 위해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이 나뉘게 됐습니다. 묻이 또 드러났습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가 각기 종류대로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져 가지고 낮과 밤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먼저 이렇게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좀 하나님의 창조는 치밀한 섬세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학자 케플러라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친구의 의견에 따르면은 우주는 어떤 기계적인 그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적인 질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케플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네, 우주는 단순히 궤도 안에서 가장 우세한 힘을 가진 별이 다른 별을 지배하면서 생겨난 질서일 뿐입니다. 태양계는 그 자체의 힘으로 형성된 것이지 누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 친구의 생각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가 고민을, 고민 끝에 친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이제 태양계를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기란 것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태양계의 그 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크기의 그 축소 비율을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아름다운 색깔로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형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또 정교하게 이렇게 연결했어요. 며칠 후에 케플러의 그 천문 관측소에 방문한 친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드니까 이 아름다운 태양계의 그 모형을 보고 매우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우와, 정말 아름답네. 이 근사한 모형을 누가 만들었나. 여러분, 이때 케플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내가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네. 그냥 자기 혼자서 그 모형이 이렇게 생겨난 거야. 이 말을 듣고 친구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건 분명히 누군가 만든 거라. 그때
케플러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방금 이 작은 장난감, 이 작은 장난감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라고 믿었다면 왜 이 거대한 그 우주에 대해서는 저절로 생겼다라고 믿는 이 작은 모형조차 누군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은요,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와 목적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It was good.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창조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또한 21절과 25절에서는 바다의 생물들, 또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여기서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단어. 토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만족하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흡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족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능과 그 목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대대로 존재했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새해를 시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읽게 된 책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신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책을 또 소개해드렸어요. 오스왈 챔버스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영어 제목 My Utmost for His Highest. 나의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을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긴 책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이 계기는 챔버스가 저보다 10년이나 젊은 나이에 43살의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911년 당시 37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런던 클레이펌의 이 성경 훈련 그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 총장으로 또 섬겼습니다. 그런 중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져가지고 1915년에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YMCA 소속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자이툰에 군목으로 지원해가지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죽음의 그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 군인들을 섬겼다고 해요. 현재 그의 이름으로 낸 책이 한 40권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가 쓴 책은요 한 권,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이라는 책 한 권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책들, 40권의 책은 어디서 났나요? 그의 아내 비디가 이제 남편이 성경 대학에서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그 녹음 테이프, 또 기록들 다 모아가지고 재편집해가지고 출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 바로 My Almost for His Highest. 챔버스의 그 삶은요 저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단지 그가 그냥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냥 말로만 한 것입니다. 삶이 그의 고백과 일치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My utmost for his highest.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자 믿음의 결단입니다. 2025년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돈과 공허한 마음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이 그냥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과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My almost for his highest, 나의 가장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나의 최선을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크신 뜻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 말씀했습니다. As everyone let us sing the Lord's Prayer song together.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 충만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